송재웅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257쪽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복종함이라는 제목으로 허영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지요.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문은 국가의 권력에 또 각종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해라 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국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말은 정당성을 갖지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법과 권력이 국민의 유익이 아닌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서 행사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법과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일까?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잘 이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1930년 또 40년대의 독일 기독교인들입니다. 당시 독일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자기들을 특별히 독일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명칭했습니다. 이들은 반유대주의 또 인종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히틀러에게 충성해야 한다 라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이용한 성경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6세기 루터는 본문에 위에 있는 권세를 세속의 모든 통치자들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세속 정부가 다소 부패하고 또 악하더라도 그 지위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루터의 본문에 대한 해석은 독일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너무나 좋았고 당연히 이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독일 기독교인들의 주장처럼 어떤 권력자이든지 정권을 잡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 아무리 폭력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써서라도 일단 정권을 잡기만 하면 그 정권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 주제로 얘기했어요. 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말씀은 믿는 자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당시 사회에는 다른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 열광주의자들에게는 권력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들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열광주의자들의 잘못된 이해는 로마에 대한 불복종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겠죠. 일반 유대인들도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반로마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폭동을 염려하는데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로마 기질이 있는 유대인들의 성향과 또 열광주의자들의 잘못된 이해가 만나면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탄압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 전체가 고통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유대 사회는 무정부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16세기에 루터의 본문에 대한 해석도 시대는 달랐지만 바울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기 시대의 어떤 상황과 관련된 해석이었습니다. 격동의 시기였죠. 16세기가 종교적으로. 이 격동의 시기에 기독교 과격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오해해서 세상 정부를 멸시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등 국가 불안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권세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 그런 해석을 내놨던 것입니다. 1930년대, 40년대의 독일 기독교인들은 루터가 본문에 대해 해석한 겉껍질만을 인용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데 이용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는 혼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을 극복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궁창을 나누시고 식물과 별과 물에 사는 것과 육지에 사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이전에 그 무엇이었던 혼돈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질서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질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틀이 되고, 이 기본 틀은 사람 사는 사회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와 혼돈을 싫어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따라 세워졌다면 세상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지요. 바울이 사는 시대에 권세 잡은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로마 통치자들은 내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의미에는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를 의도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절은 바울의 이와 같은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권세에 대해 복종해야 할 이유를 말하지만 반대로 권세의 한계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그 한계를 설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권력자가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경배받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권세는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본인이 받기 원한다면 그러한 권력에는 당연히 저항해야 합니다.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같아짐을 주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공회의 명령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1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권세 잡은 공회의 심판은 당장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니 권세자에게 심판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권세자들의 심판을 견디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전제에 의하여 권세 있는 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세우고 불의를 제거하며 또 이 땅에 질서가 바로 서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직무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논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입니다. 3절에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권세가 선한 일을 지향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권세 앞에서 악한 일을 해서는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권세 잡은 자들이 공의를 세우고 불의를 제거한 대신에 불의한 일을 장려하고 또 공의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까지 본문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분명합니다. 칼빈은 권력이 정의롭게 사용되지 않으면 신적 권위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말로 권력의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칼빈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을 잃은 채 행사되는 권세는 2절에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이런 말씀에 의하여 스스로 행한 권세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종의 의무를 말씀하시지만 다스리는 자의 한계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권세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기 원한다거나 또 악을 즐거워하고 선을 핍박한다면 그런 권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런 권세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그런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세에 복종할지 권세에 대항할지를 결정하는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분명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해 보이는 선과 악 그 사이에는 좀 더 선에 가깝고 또 좀 더 악에 가깝고 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또 우리 사회의 법은 선은 장려하고 또 악은 징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분명하게 선이고 어떤 것이 분명하게 악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해놓을 수 없었고 정해놓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까지는 좀 더 참을 수 있지. 이것까지는 좀 더 인내할 수 있지. 여기까지는 심판에 이르지는 않겠지. 그러나 여길 넘어가면 심판에 이르고 불복종해야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우리가 성경 전체의 취지와 또 우리 사회 통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법치국가에 사는 우리에게는 법에 대한 복종입니다. 법에 대한 복종은 질서의 유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바울의 의도도 루터나 또 칼빈의 해석도
무질서가 아닌 질서를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에 의한 제재 때문에 법을 지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해서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당시 반로마 정서를 가졌던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질문에 대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화폐도 어떤 사람의 얼굴을 새기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라는 표시는 아니죠. 하지만 로마의 동전은 그 표시나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그 사람이 이 동전의 소유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중의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1차적인 해석은 성전에 바쳐야 할 성전세를 말하는 것이지만, 더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을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이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가이사가 가진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겠느냐?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가이사의 통치권과 생명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어라. 이것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실 것입니다. 한때 개신교회 중 일부는 국가가, 또 권력자가 국민의 유익이 아닌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이므로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리는 직장에 가면 회사의 사장에게, 또 직장 상사에게 또 절대 복종해야 하고, 또 교회에 가면 목사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똑같이 재현되었습니다. 잘못은 한 번만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증명한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이런 종류의 주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자기 몸과 또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어 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사회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뭐가 부족하지 않은지, 교회는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불편한 교훈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 소외된 것은 없는지, 우리의 작은 도움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항상 내 돈과 정성을 쏟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법을 준수함에 있어서도 남달라야 합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교통신호 하나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제정이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셔서 옳고 그른 일을 판단하게 하시고 판단한 대로 행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셔서 세상에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따름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에 나아갈 길을 밝히시길 원하십니다. 통치자들이 선함을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아버지께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